오늘은 시대의 소망 24장이고요. 목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5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로 5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지혜와 기적을 베푸는 힘을 어디서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가 아니냐? 지난주에 홍동마을이라는 공동체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그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풀무학교라는 대안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학교의 교훈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풀무학교의 교훈이 뭐냐면 위대한 평민이래요. 위대한 평민.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남들과 달라야 성공할 수 있다고 교육을 받아왔었습니다. 비범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배웠고요. 평범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영재교육이 좋고 회사에 들어간다면 평사원보다는 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꼬리보다는 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배워왔죠. 그래서 저는 사람도 사물도 뭔가 특별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제 머릿속에는 왠지 신도 특별해야 신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시대의 소망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편견으로 말미암아 이해력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 시작 글이 참 인상적이죠. 이기적인 편견으로 말미암아 이해력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그의 생애의 겸비함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들은 참된 위대성은 외관적인 장식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 사람의 빈곤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주장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만일 그가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그러한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도 겸손하단 말인가? 만일 그가 군사력이 없는데도 만족한다면 그들의 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권세와 영광이 어떻게 열국들을 유대인의 도성에 예속시킬 수 있을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이 온 땅을 지배하게 되리라고 가르치지 않았는가? 위대한 종교적 지도자들이 오류에 빠질 수 있을까라고 그들은 의심하였다.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메시아라면 왠지 가말리엘 문화생에다가 산헤드린 회원,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고전어와 외국어에 두루 능통한 글로벌 인재여야만 할 것 같은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전혀 내놓을 것이 없었어요. 심지어 외모조차도 별 카리스마 같은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하는 게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인간 중에 진짜 인간인 거죠.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인간적인 신이었어요. 그는 특별함을 버린 신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혹은 예수의 동네 사람들이 비꼬아서 말했던 목수의 아들이란 표현이 사실 그대로 놓고 봐도 별로 어색하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목수의 아들이란 말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딱 보면 딱 그래요. 그래 너는 목수 아들밖에 안 되겠구나. 그런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목수의 아들이란 말만큼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함축해주는 말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시대의 위대한 인물들은 자신을 수식해주는 멋진 호칭들이 있었습니다. 시저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구스도죠. 본디오 빌라도, 유대의 총독, 분봉왕 헤롯, 대제사장 가야바. 그런데 이만큼 지명도 있는 인물이었지만 호칭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한 인간이죠.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 굉장히 모양 빠지는 호칭이었어요. 목수의 아들 예수.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지난주에 시대 소망을 읽으면서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제목이죠. 목수의 아들이란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한 10년 전쯤이죠. 그때 한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한 후에 명함에다가 박사를 꼭 넣고 다니고 싶었어요. 교육학 박사 백근철. 잘 어울리죠? 이름도 멋있는데. 게다가 교육학 박사. 미제 박사 아니겠습니까? 미제 박사? 그런데 저는 진짜로 제가 제 명함에다가 목수의 아들이라고 넣어볼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런 건 명함에 넣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아버지가 목수예요, 진짜로. 아니, 진짜로요, 목수예요. 아마도 제 아버지는 예수님 아버지보다 훨씬 뛰어난 목수일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자랑하세요. 내가 1974년도에 전국 목수 경연대회 그런 게 있었대요, 그때는. 거기 나가가지고 몇 등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1등, 특등을 했대요, 특등. 특등이란 게 있었나 봐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 아버지는 특등 목수입니다. 그걸 계속 얘기하세요. 그리고 집 짓는 데 필요한 기술이 35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33가지인가를 할 수 있대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돈이 안 돼서 안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훌륭한 목수라고 우리 아버지는 그냥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주 얘기하세요. 그 프라이드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우리 아버지 1974년도 목수대회 특등 그 얘기하실 때는 아무도 중간에 끼어들거나 할 수 없는, 정말 그 프라이드가 느껴지는 그 순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아버지가 어떤 목수였겠어요? 그냥 느낌에 그냥 일반 목수 같아요. 그냥 느낌에.
우리 아버지처럼 특등 목수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이상하게 부끄러워요. 참 많이 부끄러워요. 제가 예수님보다 생긴 것도 나을 거고, 가진 것도 많을 거고, 복장도 훨씬 더 위험 있고 거룩하고, 4년제 신학사 학위도 있고, 게다가 목사라고도 불리는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 참 부끄럽습니다. 목수의 아들, 목수의 아들. 시대소망 읽으면서 정말 거기에 그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수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다른 게 잘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제 머릿속에 목수의 아들, 목수의 아들. 그랬구나.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살았고요. 때때로 사람들의 비난이나 불평을 들을 만한 말이 있을 때 간간히 야, 너 목수 아들 아니냐? 아버지 목수 아니냐? 간간히 들었을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아름다움으로 주목받은 분이 아니에요. 위엄으로 경배를 받은 분도 아니에요. 오히려 미움과 멸시를 받고 아파하고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그토록 원하지만 사실 복을 주려 하시는 그분은 복받은 사람처럼 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로 세상을 뒤집어 엎은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이런 평범한 신을 믿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신이라고 하면 독특한, 유일무이한,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굉장히 쉽게 떠올립니다.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신이 독특한 이유는 거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다른 신들처럼 유일무이하고 독특하고 전지전능하고 그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같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 뭐냐 하면 평범한 신이었다는 겁니다. 땅 위로 내려온 신이었다는 겁니다. 하늘 위에서 경배받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자주 잊어요. 그리스도교는 월등함의 종교라기보다는 평범한 종교입니다. 멤버십이 까다롭지 않은 종교예요. 연회비가 없는 종교입니다. 문턱이 낮은 종교란 말이에요. 아무나 믿을 수 있고 믿는다고 하면 아무나 교인이라 불릴 수 있는 이상한 단체가 바로 기독교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먼데 하나님이고 성소와 같이 특별한 곳에만 임한다는 사상은 죄를 지은 이후에 생겨난 개념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한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인간은 어떤 보조적인 수단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도, 제단, 사제, 성직자 같은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선악과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돌제단, 양의 피, 대신 기도해주는 사람 같은 것들이
필요해졌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을 때, 애굽에 있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성소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또한 거기에는 애굽의 종교에 익숙한 섞인 무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속죄를 설명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끝낼 때가 됐어요. 누가 끝냈습니까? 예수님이 끝냈어요. 이제 종교는 특별한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종교는 그 문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요, 그 신이 별로 특별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만져볼 수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직접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함께 밥 먹는 하나님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목수의 아들이고 인간의 친구이고 옆집 아저씨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이제 하나님도 뭐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에 뭐라 부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인간에 대한 이상적인 관계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인간들이 그 평범한 종교, 문이 넓은 종교를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가까울 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는 종교가 이렇게 쉬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종교인이 되려면 교리 학습을 길게 하고 교인이 되어야 돼요. 또 교인이 된 다음에 뭔가 제대로 된 교인이 되려면 평신도, 집사, 장로 이런 거를 단계를 밟아서 오래 뭔가를 해야 제대로 된 교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종교는 너무 쉬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프로테스탄트 정신의 핵심이 뭐예요? 종교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죠. 가톨릭이 우주의 종교, 제국의 종교가 되어버리면서부터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사제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죄 용서 받는 것조차도 성직자를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려고 하면 길에선 도무지 안 돼요. 자기 집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가야 했었어요. 죄 용서 받는 것에도 대가를 지불했었어요. 면죄부를 샀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프로테스탄트가 나타난 거죠. 마틴 루터가 빌라도의 징계를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죄를 용서받는데 이렇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의 종교는 원래 평민으로부터 시작된 종교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많이 섞여 살던 갈릴리에서 시작된 종교, 예루살렘에서 출현한 종교가 아닙니다. 비주류의 종교예요. 아웃사이더들의 종교였어요. 소수자를 위한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다시 귀족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매우 특별한 종교. 말만 해도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종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선언한 것이죠. 프로테스탄트 한 것입니다. 원래 종교란, 원래 예수의 종교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저는 각시대의 대쟁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가 정말 그 역사 동안에 기술해야 될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에 정말 많은 분량을 할애한 이유가 뭘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계승한 교단이라는 겁니다. 어제 읽은 실물교훈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비유의 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한참 쭉 읽다 보면 제자들도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예수님한테 한 번 더 설명해 달라고 그랬대요. 기독교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종교였는가? 생소한 종교였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어려운 종교였어요. 그것은 다시 태어나는 상태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정도로 새로운 차원의 신앙이었어요.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죄인의 고정관념으로는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종교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거듭남과 회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재정립이 되는 상태가 거듭남이고, 그렇게 새로워진 관계를 깨닫는 것을 회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이 되는 상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진 겁니다. 누구나 우리의 머릿속에는 저 인간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가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워진 관계를 깨닫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안식일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기 이전에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뭐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냐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 십자가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목수의 아들쯤이야. 우리가 믿는 분, 그런 분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는 안식일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과 믿음이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면 하나님 오늘은 그것을 회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